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깊이 당신의 영혼은 어느 바다를 닮았습니까? 깊이 당신의 영혼은 어느 바다를 닮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아주 부러워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K-드라마요? 아니요. K-팝? 아니고요. 그런 무형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대요. 그건 바로 자연 환경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가 인접해 있습니다. 즉 짧은 시간이면 1시간 만에 바다에 다다를 수 있고 멀리도 3-4시간 정도면 충분히 어디든지 가서 바다를 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동남쪽 해변가를 제외하고는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요, 바다를 보기 위해서 적어도 10시간을 달려가야 되고, 저 안쪽에 사시는 분은 2박 3일을 꼬박 가야지, 이동해야지 바다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홍대에서도요, 차를 몰고 1시간 정도만 가면 영종도 바닷가를, 해변을 산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다가 가까운데 자주 안 가시죠? 안 가시는 이유는 서해 바다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종도 근처에 태안과 같이 아주 맑은 서해 바닷가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곳을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꼭 한번 가보세요 라고 어떤 지인한테 강추하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께서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진짜 그 해변가를 친히 가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맑은 서해물이 있는지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 대답이 저를 참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방문했을 때 물이 다 빠져서 저는 이게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물이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땅만 하염없이 보다가 그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1시간 남짓 거기 머물다가 허탈해하면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야 속으로 서해를 방문할 때 꼭 밀물과 썰물 시간을 확인하고 만조 때 그 전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했는데 그거를 제가 깜빡했던 거예요. 또 전에 친분이 있는 우리 교회 교인분과도 저랑 같이 함께 그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요, 물이 상당히 빠져 있는 그런 땅이 훤히 드러나 있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분께 장난을 걸었어요. 저기 김 사장님, 여기 땅이 참 싸게 나왔는데 누가 차지하기 전에 얼른 사시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김 사장님 땅입니다. 제 물 빠진 바닷가를 보면서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농담을 받아주면서 얼마에 파시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00억인데 김 사장님 특별히 반값에 50억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참 좋은데 박 사장님, 저기 근데 저 땅 위에 옆으로 쓰러져 있는 배들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바닷가가 가까워가지고요, 미술품으로 전시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드릴게요. 이러면서 서로 웃고 장난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코미디 소재 가끔 나오는 스토리예요. 서해안에 넓은 땅을 싸게 샀다고 자랑해서 다시 한번 가봤더니 물이 가득 차 있더라. 뻘을 산 거예요. 서해는 여러분,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많이 나올 만큼 물이 빠지면 정말 수십 킬로를 1000km를 넘게 100m, 1000m를 넘게 가야지 물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멀리 달아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자주 여름에 휴가를 가는 동해는 어떻습니까? 물이 빠지고 참에 있어서 그 폭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봤자 몇 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보러 갈 때 우리가 가까운 서해를 두고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저 멀리 동해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동해는 언제나 우리가 가서 볼 때마다 늘 물이 차 있다는 거예요. 서해는 하루에 2번씩 물이 뻘로 변하다 보니까 때를 잘 맞추지 않으면 낭패를 보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구과학과 지리 시간이에요. 동해는 여러분, 물이 왜 몇 미터밖에 빠지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달이
지구를 돌죠. 달의 인력과 지구의 공전 때문에 딱딱한 땅이 아니라 플렉서블하고 가변적인 물이요, 외부에 당기는 힘에 의해서 빨려 나갔다가 다시 밀려 들어오면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지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발생한 요인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지구와 행성을 지으실 때, 그때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이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다를 가서 보고 있을 때면 우리네 인생 같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기쁘지도 항상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파도와 마찬가지로 주기를 따라서 우리 인생은 충만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부실하고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성령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은데,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신앙이 아주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신앙의 깊이가 깊으신 분들은요, 그 들고 나감의 차이가 그렇게 동해와 같이 크지 않아요. 그가 신앙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자신 있게 네, 그분은 신앙인이 맞습니다 라고 그를 위해 대변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내면의 깊이가 그렇게 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파고가 역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푸른 바다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도 사람인지라 불행한 시기에 때론 약간 위축돼 보이기도 하고, 때론 간간히 슬픈 기색도 잠깐씩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모습은 여전히 땅이 아닌 바다의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낮은 서해 같은 분을 볼 때면 참으로 마음이 어려워요. 저들의 삶은 반은 땅인 것 같고 반은 바다인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은 시기에, 충만한 시기에, 그런 시기에는 아름다운 바다 같은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썰물이 다가오게 되고 물이 빠지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는요, 걸어가도 닿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멀리, 저 멀리 수평선까지 물이 빠져서 대체 이게 바다였는지 가늠하기도 힘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 여러분의 영성은 어떤 바다에 가깝습니까? 누가 그러죠? 신앙은 좋을 때 알 수가 없다.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분의 신앙이 진짜 어느 정도였는지가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비유했어요. 고어텍스 등급에 따라서 방수 정도가 틀린데, 등급이 높은 고어텍스 소재로 된 자켓일수록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하나도 젖어들지 않게 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무늬만 고어텍스, 비가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을 빨아들이면서 흡수하는, 젖어있는 우리네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말씀을 바다에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서해바다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서해는 어떤 특징을 또 지니고 있습니까? 물이 흐려요. 가면 물이 흐려요. 물이 오염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물 자체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닥이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뻘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파도에 이고 빠지는 그 파도의 힘에 부유물들이 공중에 먼지와 같이 물속에서 떠다니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해를 한자로 뭐라고 부르니까 누를 황자를 써서 옛날부터 황해라고 불러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해 가보시죠. 참 맑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동해의 바닥은 깊기도 하지만 바닥은 또한 단단하여서 부유물이 물길에 떠다니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저 깊은 물속까지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동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해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코발트 색깔을 띠고 있어요. 제주 바다 색깔의 70% 정도의 맑고 투명한 아름다운 색깔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유물들 뭐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단단하지 못한 우리 내면을 뜻합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뿌옇게 일어나는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동해와 같이 맑은 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지도하고 오랫동안 가르쳐줬던 제자들이 어려움의 시기에, 난관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서해바다와 같이 그렇게 물 빠진 모양을 하고 있을 때면 저 또한 참 맥이 풀리고 참 힘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타박할 때 쓰셨던 그 심령이 그대로 저에게도 들어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었던 그 마음이 저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제 무엇을 어떻게 더 가르쳐야 저들이 동해처럼 깊고 단단한 그런 신앙인이 되겠나, 속으로 한탄이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으로 추정되는 게하시, 사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 시절부터 선대부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혀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은 현재 시리아에 해당되는 북쪽에서 남쪽을 침공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전량과 같이 군대 정황을 미리 다 내다보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판판이 저우던 아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작전을 짰느냐?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바로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작전을 짰습니다. 아람판 이스라엘 참수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크지 않은 도단성은 아람의 군대들로 온전히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사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람 군대에 포위된 형국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급히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인생의 부유물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을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기로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환으로서 전에 엘리야 곁에서 물을 떠서 건네주던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게하시로 추정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환은요, 엘리사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영적으로 책임질, 어찌 보면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족보를 감당할 아주 책임이 막중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굳건하고 깊어야 할 사람이 아람 군대 포위를 보고 이내 벌벌 떨면서 엘리사 앞에 서스름 없이 입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그렇게 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묘사와 정보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한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보고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의 표현에는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요만큼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문장 속에는 하나님이 조금 더 스며들어 있지 않았어요. 반대로 여러분, 깊고 맑은 영성을 지닌, 단단한 영성을 지닌 엘리사, 인생의 이 썰물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이 큰 위기 앞에 그의 사황과 같이 요동치지 않았어요. 큰 감정의 변화 없이 담담하게 16절과 같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16절 보시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는 같은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입시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염려와 한탄과 연민이라는 부유 대신에 단단한 심령으로 요동치지 않고 담대히 이렇게 게하시에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갈수록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땅마저 뜨거운 햇살에 타들어가서 쩍쩍 갈라지는 그런 심령들로 살아가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어쩌면 반대로 지금 너무나 좋은 시기를 여러분 맞이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더 깊이 무겁게 인지하고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끌고 가심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그 과정은요,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영광의 도구로 빛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원찮게 벌어진 걱정과 염려의 이벤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의 내 인생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주는 그 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최고의 시간이었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였던 아름다운 시간이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인생의 썰물의 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시고 그분의 끈과 묶여있는 그 끈이 점점 연약해진다면, 풀려간다면 여러분은 각종 여러분 내면에 떠도는 그 부유물들로 인하여서 이내 맑은 영혼은 어디 간지 모르게 탁한 바다로, 염려 가득한 바다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계시던 전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빛이 그저 희미하게 점점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아닌 땅으로 타인의 눈에 그렇게 인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둠의 시기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것이 좋은 시기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메말라가는 그런 고난의 시기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윤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윤슬은요, 바닷물이나 강물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와 강물은요 여러분 고체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던 파도가 일던 늘 잔잔한 파장 때문에 일렁일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와 강물이 쉴 새 없이 움직여서 주름이 생길 때, 그 주름에 빛이 반사될 때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표면이 반짝반짝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것을 한자어로 윤슬이라고 합니다. 윤슬. 바다나 강에 보이는 여러분 카페에 가서 날씨 좋은 날 앉아 계시면 물멍한다고 하죠.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윤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너무나 즐겁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의 8월은요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입니까? 호텔입니까? 잠자리입니까? 그 모든 것도 아니에요. 날씨예요. 날씨. 저 아무리 유명한 세계 3대 해변을 가도요 비가 오고 있다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회색 바다일 뿐입니다. 환상적인 아름다운 색을 내는 바다는 물감을 풀어놔서 그렇게 푸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키 구라모토라는 피아노 연주가가 캐나다 밴프에 있는 레이크 루이스 호수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동명의 피아노 연주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 그 호수 또한 겨울이나 날씨가 먹구름이 꼈을 때 가보면 우리 한강과 별 다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호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세계적인 바다도 호수도 그 빛을 반사해서 하늘의 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빛이 물 가운데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 물 색깔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육체도 여러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셔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즐겨 찾는 그런 명소로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참 바라만 보고 있어도 누구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윤술로 가득 찬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수면이 깊어야 그런 깊은 수면을 지닌 동해가 될 때 여러분은 크고 작은 인생의 일들에 의해서
들고 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바다고 힘들 때도 바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즐거울 때 저도 신앙인이요, 고난이 찾아와도 저도 신앙인이요,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 멀리 바다를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땅으로 오해받는 실망감만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춰지게 그렇게 인생을 세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인생을 강력하게 조명하게 그렇게 늘 빛 아래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이 조금 빠져도, 때로는 인생에 가장 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시기라도 여러분은 가득 차 있는 물 위로 빛나는 그 윤수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다, 하나님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고백하게 되고, 다른 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저 인생의 고난의 메마른 시기에 저렇게 가득 차 있나, 저렇게 충만한가, 저렇게 아름답게 반짝이나,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